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이 본문의 그 구조를 말씀드리면요. 복잡한 것은 없지만 1절 다음에 2절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1절 다음에 13절이에요. 1절 다음에 13절로 이어집니다. 원래 바울이 가끔 그래요. 이렇게 한참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곁길로 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원래 이야기하던 대로 돌아오고요. 우리도 가끔 얘기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죠. 바울이 많은 것을 정말 되도록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이 목회자의 마음이 보이니까 또 이게 기계처럼 안 그렇고 참 인간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좋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이 바로 그런 예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절부터 12절까지는 따로 읽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한 다음에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이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말하지만 너희는 나의 이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2절부터 12절은 뭐냐? 이거는 일종의 괄호 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전체 문맥에서 이 부분을 떼어놔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렇다고 이 2절부터 12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굉장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이야기가 곁길로 새도 그게 또 위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이 2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앞장에서 간단하게 쓴 것을 읽어보면 알 겁니다. 제가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말해요. 함께 볼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2절에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랬는데 경륜, 이 말이 뭐죠? 경륜? 어떤 큰 포부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경륜이에요. 아, 저 사람 경륜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 그렇죠, 사실은. 무슨 요새 이런 말 잘 안 쓰죠. 근데 어쨌든 계획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실 그 큰 계획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또 3절에 또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앞장 1장부터 2장에서 말한 그거를 읽어보면 아, 이 바울이 비밀을 깨달은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기에 이렇게 말씀하나 하실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그랬어요. 바울이 사도죠.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도 있죠. 이 비밀을 사도들이 알고 있어요. 또 신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성령이 알게 해주셔서 이 사람들이 비밀을 알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은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데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5절에요. 그렇죠? 다른 세대란 언제를 말하냐면 구약시대를 가리켜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구약시대.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신약 시대가 되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 비밀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비밀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서 말씀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비밀이래요. 이게 비밀의 내용이래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누구죠?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이방인이야? 바울 입장에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우리가 이방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이게 비밀의 내용이래요. 상속자 그랬어요. 무엇을 상속받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복된 그 세계를 우리가 상속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원래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이게 놀라운 내용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게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구약시대 때는 심지어 선지자들도 이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얼핏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구약시대 때는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비밀이니까 당연히 몰랐죠. 심지어 구약시대 때 그 선지자 요나 아시죠? 요나. 이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비밀이었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비밀이 확 드러났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당당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 신자들보다 급이 떨어지는 2등 시민이나 3등 시민이 아니에요. 함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약속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비밀이 드러났다. 비밀이었다는 말은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계획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중간에 생각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창조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방인들에게도 상속해 줘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비밀이 아니죠. 그냥 중간에 생각을 바꾼 거죠. 그거 가지고 비밀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구약시대 전부터 하나님이 생각해 놓으셨던 것인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는 그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비밀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비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꾼으로 선택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 얘기죠. 이게 9절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그 계획이 어떤 내용이었나?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상속받게 될 이 모든 내용들이 갑자기 생겨난 어떤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래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 안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였죠. 근데 그게 아니었대요. 오해가 풀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었대요. 그게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비밀이 이 편지를 읽고 있을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에게 쓰는 편지예요. 이 이방인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그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등감. 위축되는 거죠. 여러분 홍길동 아시죠?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에 보면 서자잖아요. 서자. 그 아버지 홍판서가 길동이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천민 소생의 자식. 물론 홍길동은 홍판서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처지. 얼마나 열등합니까? 형들이 막 업신여기잖아요. 이 천민 소생 주제 저리 비켜.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교회를 대할 때 이런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별로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방인 교회가 득세입니다. 그렇죠? 지금 유대인 교회는 씨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 이 교회 역사를 이끌어온 장본인은 우리 이방인 교회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의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는 아직 1세기입니다. 1세기. 아직은 유대인 교회가 우위에 있고 상대적으로 이 이방인 성도들이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 우리는 서자니까. 물론 우리가 고맙게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서자, 차자, 둘째, 셋째니까 아버지를 뵈러 갈 때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못 가고 허락받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유대인 형님한테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이 이제 지적할 텐데 하늘의 천사들에게 허락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열등감에 쩌는 생각입니까? 열등감, 이런.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신학 사조가 있었냐면 하늘의 천사들을 잘 섬겨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심사위원들이었거든요. 요새 TV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하잖아요. 다음 라운드 진출하려면 심사위원들한테 합격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어요. 천사를 섬기는 제사가 있었어요. 초승달 축제 같은 그런 제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초승달 축제 같은 그런 제사에 참여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보이려고. 천사에게 잘 보이려고. 이해가 안 되시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말하고자 합니다.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천사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자, 교회가 이제 이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말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거예요.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고 함께 지체고 함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이 비밀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알려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요아킴 그닐카라고 하는 주석자가 그 쓴 책에 보니까 이 10절은 일종의 으름장과 같다고 그랬어요. 으름장을 놓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위협을 하는 말입니다. 까불지 마라. 죽는다. 이런 으름장.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이 비밀을 널리 선포해야 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서자가 아니고 유대인 성도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비밀이 널리 선포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으름장이래요. 누구에게 으름장을 놓는 걸까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자, 하늘의 통치자, 권세자. 이게 누구냐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라고 해서 다 착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고대인들은 착한 천사도 있지만 심술 맞은 천사도 있다고 믿었어요. 여기 지금 하늘의 통치자, 권세자들 이게 뭐냐면 심술 맞고 아주 그냥 못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존재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신자가 내가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이런 존재들이 막아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딜 감히 서자 주제에 이렇게 심술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상대하시겠어? 내가 중보해 줄게. 나한테 말하면, 네가 나한테 말하면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 알려드릴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너에게 알려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대신에 내가 그렇게 수고를 하니까 너는 내가 섭섭하지 않게 나한테 좀 잘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신학에 에베소 교회가 얽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으름장을 놓듯이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심술 많은 천사들에게. 이분이 누군지 알고 길을 막아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야. 하나님의 따님이야. 길을 비켜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거죠. 이건 우리 경험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어릴 때 식구들끼리 싸우잖아요. 언니랑 또는 동생이랑 많이 다퉜잖아요. 그래서 분이 안 풀린단 말이죠. 아이, 내가 언니인데 저 녀석이 나를 우습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때 엄마가 네가 언니잖니. 착한 네가 참아라. 아이고 착하다. 이렇게 해주면 풀려요? 풀릴 수 있죠. 근데 더 확실하게 풀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엄마가 내 원수에게 으름장을 놔주면 그게 얼마나 더 풀립니까? 위로가 되죠. 너 아주 그냥 언니한테 한 번만 더 그냥 대들면 가만 안 둬 아주 그냥 이렇게 으름장을 놔주면 가슴이 뻥 뚫리는 거죠. 역시 엄마는 내 편이야. 위로가 되는 거죠. 좀 못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세요. 알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늘의 천신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존재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마음고생시키고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것. 이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야. 하나님의 따님이야. 선포해주면 이게 더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 에베소서 이 3장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그 당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유대인들만큼 안 받아주실까봐, 유대인들만큼 사랑 안 해주실까봐 하는 이런 열등감, 차별받을까봐 하는 이 열등감, 위축감. 유대인 신자들은 1등 시민이고 자기들은 2등 내지 3등이 아닐까 하는 이런 마음. 왜냐? 자기들 태생이 그랬으니까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폐지됐지만 아직도 인도인들의 정신과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의 신화인데 푸르샤라고 하는 신이 자기 몸으로 사람을 창조했대요. 입으로는 1등 계급 사제 계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푸르샤를 섬기는 제사장 그룹이죠. 그 다음 팔을 가지고 2등 계급 군인들을 만들었대요. 신화예요. 허벅지로는 3등 계급인 상인들을 만들고 발을 가지고는 4등 계급인
노예들을 만들었대요. 노예. 근데 더 비참한 것은 노예보다 밑에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룹은 카스트 바깥에 있다. 그래가지고 아웃카스트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불가촉천민이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셨어요? 불가촉천민. 이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가촉천민이래요. 네가 감히 어디를 누굴 만져? 어디를 들어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어디를 밟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 못해요. 자기들 태생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평생 열등의식으로 사는 겁니다. 근대화 이후로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인간 신분에 대한 그런 관념이, 이 계급에 대한 이런 관념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1세기잖아요. 100년, 200년 전의 문서가 아니고 2000년 정도 된 문서란 말입니다. 2000년 정도 전의 문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급, 이런 서열 의식이 오늘 이방인 교회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비극이에요. 근데 복음은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모든 계급들, 이런 모든 구분들을, 인간 구분들을 완전히 다 해제시켜버려요. 해제.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도 열등하지 않다. 동등하다. 동등한 상속자. 동등한 지체요. 동등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존감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기가 막히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보는데 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어연번듯하게, 위풍당당하게, 위엄 있게, 위엄 있게 하나님의 자녀. 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존귀한 신분을 가졌으니까 위엄 있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도 돼요. 성 베드로나 그 외 여러 성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위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성직자의 기도가 더 특별하냐? 그게 아니에요. 평신도란 말을 누가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평신도의 기도라고 해서 더 열등하냐? 그게 아니래요. 그런 거 없어요. 목사냐? 장로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게 비밀이었다가 이제는 온 우주에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길을 비킵니다.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열등감도 물러가도록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말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피로 사셨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끼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라고 교회가 이 복음을 계속 말해야죠.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 다 물러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어도 상관없어요. 남들보다 성경을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남들보다 기도하는 게 좀 힘들고 어색해도 그게 상관없어요.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막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기쁨, 해방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존재니까 꼭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 자체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